부모가 되기 전과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부모는 마음을 숨기는 데 선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반대로 말하기 선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바쁜데 뭐하러 왔어? 돈 없는데 나한테 돈 쓰지 말고 애들한테 돈 쓰라고. 전화비 많이 든다. 어서 끊어라. 나는 괜찮으니까 아이들 잘 챙겨. 이런 말 부모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 반대말이었습니다. 바쁜데 뭐하러 왔어? 이 말이 아니라 뭐가 그리 바빠서 이제 왔냐? 그 말씀으로 이제 들리는 거예요. 돈 없는데 나한테 돈 쓰지 마라. 야, 이 애미 좀 잘 돌아봐라. 나 돈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전화비 많이 든다. 어서 끊어라. 야, 전화비가 얼마나 든다고 이제 전화했냐? 하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아이들 돌봐라. 야, 애들은 자기 알아서 큰다, 커. 그러니까 날 좀 돌봐라. 날 좀 돌봐. 이런 말씀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말씀들이 다 반대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에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드립니다. 어떤 집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자인 그 소년이 함께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상하게 가끔씩 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년이 들을까 봐 작은 소리로 싸웁니다. 그럼 나중에는 할머니가 들을까 봐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 싸움하는 소리가 점점점 커지더니 이웃집 문 밖에서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목소리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말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적어드리면 당신 어머니 비위생적이어서 같이 못 살겠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를 알아요? 제가 신경정신과에 갔다 왔다고요? 막 이런 내용으로 막 싸우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질 않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택하든지 당신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마침내 그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합의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살 방을 얻어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삿날 아버지는 담배를 입에 물고 할머니 짐을 이렇게 저렇게 챙겨서 이 트럭에 싣습니다. 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끼고 거둡니다. 그런데 소년은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뭔가를 자꾸 적고 있는 겁니다. 헌 옷장 1개, 전기장판 1개, 담요 1개, 밥통 1개 등등등 이렇게 막 적는 거예요. 그 막 적고 있는 거를 이렇게 엄마가 보고 있다가 너는 뭘 그렇게 많이 적냐고 그렇게 막 물어보니까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음에 어머니를 내보내드릴 때 챙겨드리려고 지금 적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부모가 10자식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 10자식이 한 부모를 잘 못 모십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쭉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서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세가 언제 옵니까? 지금이 말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이웃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있다면 그게 말세가 올 징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세를 사십니까? 아니면 창조를 사십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뭐 늘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그분들의 삶의 경험입니다. 한국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일제시대를 겪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말을 빼앗긴 분들이 있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쟁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 사는 분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와가지고 새롭게 힘들게 어렵게 그런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또 월남전도 참전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셨던 그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들을 게 많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분들에게 참 들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들의 삶의 경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너 낳은 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할 때 너 낳은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원래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게 생명을 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줬는데 그 낳아준 부모를 기억하라. 그 얘기가 무엇이냐? 너에게 생명을 준 그 어미 애비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의 몸을 빌어서 부모의 태를 빌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왜 부모 말에 청종하는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청종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말을 청종하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십니까? 옛 어른들이 말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여러분들,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윤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어른들의 경험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청종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마더스데이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의인이 되라.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가 가장 기쁜 게 뭘까요? 부모가 됐을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때가 언제일까요? 자식이 잘 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 자식이 잘 됐을 때. 오늘 24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누가 즐거운가? 하나님 아버지도 즐겁지만 살아계신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원래 단어가 차디크 이렇게 히브리 말로는 읽습니다. 여기서 차디크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의로운, 공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차닥이라고 하는 그 말을 분석을 해드리면 올바르게 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 죄가 많고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안 좋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효도해야지. 누구는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올바르게 살려고 행하는 사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다 그럽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경건해지려고 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내가 그래도 경건하려고 애쓰는 사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벨을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아벨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바라보면서 의인이다 의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의인이다 의인 그랬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도 보니까 이사야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을 정직하게 올바르게 애쓰고 헤쳐나가는 사람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살아계신 내 아버지, 내 부모도 의인된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의인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의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우린 다 죄인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믿음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 그렇게 부른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인 되는 길인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것이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고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합니까? 어떻게 하면 효도하는 길입니까? 예수 잘 믿는 길입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배생활 잘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고 우리 부모된 분들이 흐뭇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후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의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내 부모가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효도다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합니다. 조선시대 때에 그 숙종이 평복을 입고 민가를 야행했습니다. 저녁쯤 됐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보려고 내려왔습니다. 야행을 하다가 어느 가난한 집에 지나는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집을 들여다보니까 상복을 입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승려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탄식합니다.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했는데 돈이 없어서 생신상을 차리지 못하자 며느리는 머리를 깎고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려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을 보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괴로워서 탄식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 울음소리를 숙종이 듣고 그 안으로 민가로 들어간 겁니다. 여차저차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숙종이 그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글 공부는 좀 하냐고. 예, 글은 좀 합니다. 그럼 이번에 과거에 꼭 응시하라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거날이 됐습니다.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무엇인가? 상가, 승무, 노인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상갓집에 승려가 춤을 추고 노인이 탄식한다 하는 겁니다. 이 제목을 받아들인 그 아들이 번뜩 머리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 집안에 있었던 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이 장원을 했습니다. 벼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더 잘 섬겼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늘의 복이 쏟아집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면 하늘이 돕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살아계신 부모를 위해서 효도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가, 승무, 노인탄,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내 부모의 말에 여러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번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하늘의 복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위해 늘 쏟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